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그때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처럼 당하게 된 곤란의 원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불의한 자들, 거짓과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을 억울하게 고소하고 비방하는 거짓된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꾸짖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이와 같은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일삼고 계속할 것인가? 당장은 악한 이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곧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인생,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처럼 거짓과 제약된 인생들을 향한 진심 어린 권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들이 더 이상 악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범죄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그것을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의의 제사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죄악과 불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드리는 참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시의 마지막 연이라고 할 수 있는 6절로 8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오늘 6절 말씀에서 여러 사람들이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입니까? 선을 보일 자 없다라는 것이죠. 대적들로 인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과 상황을 보고서 이들이 지금 낙심하면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6절의 여러 사람들의 말과 반응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들처럼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여러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물론 당장 상황이 좋아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의심, 불안, 불평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찾아오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6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구약성경 민수기 6장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은 삶의 긴 고난의 여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에 오늘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이 살았던 농경사회 가운데 가장 큰 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잘 익은 새 포도주가 풍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기쁨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넘쳐 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와 같은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에 그 신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세상 다른 어떤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첫 시작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쁨과 평안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였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복과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